네, 저 고임금이라고 해요. 저는 1988년도 일본에 유학을 와서 지금 이때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참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전 개인적인 어려움들이었죠. 근데 가장 어려움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찾았던 교회가 동경 복음교회 밑보리 미카와시마에 있어요.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저 지방으로 제가 후쿠오카 교육대학원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면서도 계속 뭐 유학생으로서는 그 자신이 그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논문 쓰면서 기도를 했죠. 그 전에 이전서부터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할 게 뭔가 싶어서 매일 아침, 제가 일본에 와서서부터 아침에 저 혼자지만 가정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앙 고백하고 또 기도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드리고 또 찬양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떨 땐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 벌써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친구들 통해 가지고 알은 게, 우리 유학생들이 제일 하기 쉬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재원들을 많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88 올림픽 끝나서, 끝나서부터예요. 주재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와요. 그러니까 제일교포가 아니라 뭐 이제 우리는 그 나중에 온 교포 아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주재원 자녀들이 일본 학교를 보내요. 우리 한국 학교도 있지만 동경 한국 학교는 들어가기도 참 힘들고 또 하나밖에 없어서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일본 학교에 보내니까 그 학생들이 일본 교육에 또 일본 사회생활에 맞춰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강사를 구해요. 그런데 제가 강사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 어린아이들 이제 일본 교육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 그리고 도덕적인 면도 이제 종교 의식은 이제 보탤 수 없고 그냥 이제 그런 정도로 일본 교육에 합당하게끔 지도를 했어요. 그게 한 학생이 6개월씩 파트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제일교포들이 운행하는 그 단체인 민단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는 우리 제일교포들이 그 민단을 통해서 여권도 만들고, 또 우리 한국에 우리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이제 시청을 통해서 뭐 면사무소를 통해서 정리하는 호적 관계라든가 또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등 그런 일들을 민단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교포들의 그 어려운 면들을 그런 데서 많이 발견하게 됐는데요. 근데 교포들은 항상 얘기 들어보면은 그 기독교에는 그 말 자체를 좀 이렇게 거절하기 원하고 있는 면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고 크리스찬이 40% 된 데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내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본 자체가 그런 교회도 없고, 다시 또 이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고, 사실은 저도 일본에 와서 보니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제가 동경복음교회로 처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계속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이라고 민단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 전도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교포분들이 저한테 얘기 들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 같이 교회 가요 이러면은 대답은 잘해줘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제 제가 요코하마에 있을 때였습니다만은, 이제 요코하마 구청에서 한일 교류 관계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우리가 제일교포로서 일본 사회에서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한일 교류 겸 이렇게 좀 민단에서 이제 우리 한국 놀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문화를 좀 이렇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연락이 와서 제가 담당하게 돼 가지고요, 무척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회를 이제 동원해서 부탁을 했어요. 부인회장한테랑 부인회 회원들한테랑. 예, 부탁을 해서 이제 같이 연습하고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만나 보니까는요, 그런 여유도 없거니와 또 연세들 그때 당시에 보면은 20년 전이었었으니까는 30년 쯤 됐을 때였으니까는 이 합창하거나 그런 모임이 전혀 없고 문화적인 생활을 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쉽다 싶어서요. 그러면은 예, 우리 교회를 한번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찾아서 목사님한테 좀 부탁드려서 성가대원들이라도 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우리 부인회하고 합쳐서 우리가 같이 한일 교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인회장님하고 또 간부 두 분 전부 저까지 넷이서 가와사키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뵈러 갔는데 성가대원 좀 이번에 같이 한일 교류하는데 협력해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예배 중이었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는 이제 그때 당시에 통성기도 할 때가 돼 가지고 이 부인회 회원들이 그냥 기도하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요, 이제 뭐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교회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게 바로 어쩌면 사탄이 역사하는 그 과정이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얘기도 안 되고 그냥 가신다고 해서 그냥 보내놓고 나중에는 이제 따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 구청의 그 큰 행사를 마치게 됐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그랬지만 제가 또 민단의 일을 하면서 또 대학에 우리 한국어 강사로 이제 가게 돼 있었었는데, 또 그런 중에 우리 나라 신문 코리아 뉴스, 우리 한국에서 재민일보로 일간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제일교포 분들과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방송에서는 한국 뉴스가 있어도 NHK 같은 경우 조금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 이상의 긴 내용적으로 깊은 그런 소식은 모르니까 우리 코리아 뉴스의 회장님 되신 분이 교포셨거든요. 그분의 배려로 한국에서 일본 인쇄소를 갖다가 제주도에다 두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 있는 기자들이 기사를 한국으로 보내면은 거기서 이제 일본어로 편집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옵니다, 신문을. 그러면 한 1000여 군데를 이제 무료로 배부를 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해봤는데, 지금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한 면으로는 저희들이 생활 방법이기도 했었지만은 그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배어 있어요. 내가 안 하면은 우리 교포분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면 안 되지, 이라는 그런 책임 의식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전에서부터도 계속 저희는 가정 예배를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가정 예배에서 회당 예배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아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우리 윤용선 목사님을 우연히 뵙게 돼가지고 저도 음악 공부를 해서 좀 연주를 좀 하고 싶지만 할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색소폰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분 아주 그냥 프로이신 분이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분한테 뭔가 뵙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찾아뵀죠. 그래서 제 형편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동경 복음교회에서 나와서 일본교회 쭉 가고 있었습니다만은 일본교회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저희 남편 되는 분한테도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로 내가 좀 음악도 공부하고 신학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그 윤 목사님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학하면서 제가 음악 공부도 더 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4년간 했어요. 해서 이제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사명 받고 또 행하면서 대학원 공부를 또 해서 올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알고 또 제가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까 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저는 늦게 결혼도 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주간의 생명도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것이 제가 우리 하나님 자녀를 세우는 하나의 저의 하나님 은혜고 제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지금 신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일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제일교 부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더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나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는 교회들도 없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의 그 말씀 증거할 때 그 분위기와
일본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 말씀의 영역의 차이는 별로 없지만서도 마음에 와닿는 그 감이 우리 교포들이나 또 보통 얘기하는 뉴카마, 저 같은 사람이 뉴카마예요. 저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일본 목사님들한테서 받는 그런 메시지는 조금 마음에 덜 오는 게 많아요.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 뉴카마들이 일본어에 아직 능하지 못하고 있고,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우리나라 언어 문화를 받고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배웠으니까 잘 우리 한국에서 교회 생활하는 데는 참 좋았었지만, 일본에 와서 다시 그런 생활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요즘에 생각 많이 해보는데요. 우리나라는 크리스천 나라고, 또 우리나라에는 목사님들 상당히 많으시고, 그러니까는 일본에는 정말 교회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일본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얘기 듣기에는 일본 교회에 목사님들이 안 계셔서 이제 목사님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모여 힘이 된다면은 그런 목사님들을 일본에 보내주시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이제 어떤 그런 목사님들 파견할 수 있는 교육적인 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일본 문화를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을 만들어서 이곳에 보내주신다면 정말 이곳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은 더 기뻐하고, 그러는 가운데 일본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참 어떤 면으로는 마음이 본인들이 선하다고, 좋다고, 죄 지은 거 없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마는, 그만큼 진실된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얘기하는 일본인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은 일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기초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일본에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 파견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우리가 큰일 하는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본은 정말로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정말 와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 뜻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교포들의 크리스천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목사님들 일본에 와서 전도하고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는 이때니 그런 목사님들 될 수 있으면은 부족한 저지만 연락해 주시면은 이제 일본에 오셔서 정말 말씀 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리고 있겠습니다.